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신하 요압이 트구와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전략을 세워 왕이 직접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결과 요압의 뜻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구와 여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같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압살롬의 경우도 예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형이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친족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여야 한다고 그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후사가 끊기게 되니 남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설명한 아들의 경우와 압살롬의 경우가 똑같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다윗은 이런 논리에 감동을 받고 압살롬을 왕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14절에 드그와 여인은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비는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죄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도 않고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의 말 가운데는 압살롬의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실에 살며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지만 2년간이나 그와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왕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에 요압이 왕께 청하여 압살롬을 왕 앞에 데리고 가니 다윗이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놈을 죽인 것을 용서는 했지만 앙금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을 다리 안에서 아비와 아들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은 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 가정의 문제들을 잘 다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암놈이 이복 누이를 욕되게 한 죄를 알고 화만 냈을 뿐 그 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일로 압살롬이 형 암놈을 보복 살해한 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하의 간청으로 집으로 불러들이긴 했어도 앙금이 풀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문제를 적극 처리하지 않으면 더욱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과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달고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입니다. 구약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타인이 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 자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귀하고 귀한 것이고 천하를 주고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그러한 통계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